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제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시편 제23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2022년 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다가오는 2023년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영광된 시간으로 올려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해 우리에게 주실 음성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주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습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부부 관계처럼, 가족의 관계처럼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상담의 세계에도 들어가 보면 그런 걸 자주 봅니다. 평생을 50년을 60년을 70년을 같이 살면서도 자기 남편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과연 뭘 원하고 뭐가 불편하고 어떤 것에 아파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안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병든 가정이고 올바른 부부가 아닌 거죠. 여러분, 부부가 돼서 같이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남편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가 뭘 원할까? 그렇게 소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상담을 해보면 주로 그래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말 한마디 해주는 건데 안 해줍니다. 왜냐면 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알아가야죠. 뭘 원하는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뭘 원하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아픔이 성장 과정에서 있었고 내가 어느 부분을 이렇게 돌봐주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는지 알아가는 거죠.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잘 맺어지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하나님과의 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엄청난 직분을 받고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알아가고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 하는 경우 많죠. 여러분,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을 때 그 자녀가 얼마나 그걸 보답하겠습니까? 그냥 편지 한 줄로 이렇게 생일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여러분 그런 자녀 있나요? 마지막 순간에 엄마, 아빠 참 한 해 동안 애쓰셨어요.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생각해보니 당연한 걸지만 생각했는데
15년 전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를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까지 와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편지를 이렇게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낸다면 어떨까요? 엄마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엄마는 최고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뭉클할까요? 엄마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러죠. 그런 자식한테는 뭘 줘도 아깝지 않겠죠. 알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고, 그죠? 하나님도 원하는 건 딱 그거 하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 그 마음을 닮아가는 거,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누구다? 1절에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이건 하나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따라서죠. 여호와, 로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여호와는 그냥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따라서요. 로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으세요. 여호와 로이 그 뭐냐면 로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인데 그 단어의 동사 원형이 라예요. 라가 무슨 단어냐면 먹여주다, 돌봐주다, 양육해주다, 키워주다, 다스리다, 보듬어주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다. 이런 정말 좋은 이 관계의 그런 이 단어가 이 라라는 단어인데 그 라를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는 사람, 나를 먹여주는 사람, 힘들 때 보듬어주는 사람, 울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배고플 때 먹여주는 사람, 쓸쓸하고 외로울 때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누구를? 나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로이. 그분 예수는 바로 우리의 목자시기도 하지만 바로 나의 목자시다. 그죠? 여러분 이 다윗이 이거를 썼다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주장을 하는데 그 시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이 뭐 보호 장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사자하고 설교 잘 안 들으시는 건 개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럼 개가 쫓아오면 뭐라도 있어야겠어요. 이렇게 뭐 우산이라도 하나 있어야죠. 작대기라도. 그래야 야 무섭단 말이야 이렇게 좀 하는데 손에 준 게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도 뭐가 오면은 뭐라도 좀 이렇게 발톱이라도 있어서 한번 이렇게 좀 이거라도 하지만 양은 발톱도 없죠. 이빨이 있어요? 이빨도 없잖아. 한번 깨물으라도 보면 어떻게 되겠지만 예전에 중국의 어떤 남성이 불독과 한번 싸움이 붙었는데 불독이 여기를 물었는데 같이 물어서 불독을 물어서 이긴 사람이 있긴 합니다. 지독한 중국인이죠. 근데 그런 특이한 경우 빼놓고는 양이 어떻게 이 맹수를 물겠습니까? 이빨이 있습니까? 발톱이 있습니까? 근다고 해서 말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양은, 이 고대의 양은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당장 찢기는 거예요. 맹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이게 뭐 머리도 별로 좋지 않고 순진하기 때문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사막에서 말라 죽는 거예요. 굶어서 말라서 죽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영리하다고 하지만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다. 나를 돌봐주고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먹여주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 로이. 여러분 그분을 점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목자로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게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법이 뭐냐면 문법이 여러분 어떤 거면 좋을 것 같습니까? 미완료형. 부족함이 없다. 근데 대개 이제 이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은 뭐예요? 반복적이고 진행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부족하다라는 단어 앞에 로라는 이 부정어가 붙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미완료형, 진행되는 의미에다가 로를 붙여버리면 이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금지를 나타내요. 영속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래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그 성도에게는 부족함이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때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진짜 친한 친구였는데 만나보면 그때 그 사람이 아니래요. 저 사람이 국민학교 때 나한테 진짜 잘해줘서
내가 그거 이렇게 고맙다고 밥 한 끼 사려고 갔는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옛날에는 진짜 좋은 친구였는데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너무 그 자리가 불편하고 내가 말하는 걸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 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어디에 누이신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죠? 양한테 필요한 것은 딱 풀하고 물인 거죠. 근데 이 푸른 풀밭의 단어를 쭉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풀이 안 나거든요. 비도 안 오고. 풀이 많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를 목자만이 알 수 있으니까 양들을 인도하겠죠. 그런데 이 단어는 풀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푸른 풀밭이라는 단어에는 풀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늘이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먹기만 하는 거? 그죠?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쉬어야죠. 밥을 먹었으면 교제를 해야죠. 대화를 해야죠.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은 막 주문이 막 밀어 넘칩니다. 그럼 어떨까요? 기분 어때요? 막 파리만 날리다가 막 코로나 때 힘들었는데 막 주문이 막 넘치고 막 배달 전화가 오고 막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고 막 식당이 꽉꽉 들어차고 기분 어때요? 기분 좋죠.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납니다. 어떻게 받을 수가 없는데 막 사람들이 들으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막 한도 끝도 없이 막 허리가 아프고요. 막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 단어냐면 푸른 풀밭인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풍성한 물질적인 원하는 세상적인 축복이 오지만 거기에 너무 파묻혀버리면 사람이 질려버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식당을 하다가 한 1년 만에 그만 때려쳤어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때려쳤대요. 그래서 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랬더니 너무 지겨워서 할 수가 없대요. 손님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해가 돼요. 너무 손님이 많이 오니까 막 치가 떨리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그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쁘게 살고 사업이 잘 되고 명예가 올라가고 막 바쁜 것도 좋지만 바쁜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따라서 쉬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에는 사업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장사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식당을 하면은 식당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가게도 잘 되고, 그죠? 자녀들도 잘 성장하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꼭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는 또 어떨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없잖아요. 비가 오는 시기와 비가 안 오는 시기가 딱 구별되어 있어서 비가 안 오는 시기에는 강이고 보고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냥 쫄쫄쫄. 그냥 언제 이게 시냇물이었는지 강물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쉴 만한 물가라는 건 얼마나 좋아요. 물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냥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찾아가요? 물 찾아갑니다. 물이 있다고 하면 막 달려가요. 저거를 투자해야 뭐가 잘 되고 어디 가야 뭐 재미가 있고 어디 가면 즐거움이 있다 거기 달려가죠. 그런데 그냥 물가에는 그죠?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맹수가 대부분 같이 있습니다. 양만 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맹수들도 반드시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딱 그 자리를 그 길목을 가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옛날에 한창 유행했잖아요. 딱 불법 유턴하는 데 가서 카메라 사가지고 딱 서 있잖아요. 거기 길목 있잖아요. 딱 돌리면 탁탁탁 찍어대잖아요. 그죠? 이런 맹수들이 곳곳에서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쉴 만한 물가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죠? 많은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지만 어떠한 맹수로부터도 공격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 그런 어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형통함 속에서도 정말 마음의 여유를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그죠? 넉넉한 마음을 품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게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통쾌한가 모릅니다. 5절에 뭐가 나와요?
진짜 축복은 그거거든요. 우리 따라서 이제 감정이 이게 편해야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 감정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기분 나쁠 때가 뭔지 알아요?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 저 사람 날 무시했나? 이럴 때 많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엄청 무시 많이 합니다. 조그만 옷이라도 허름하게 입으면, 여러분 이렇게 막 그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거 뭐 입어보세요. 절대 안 합니다. 백화점 가면 그래도 저는 뭐 그런데 잘 안 가지만은 뭐라도 입고 가야 이렇게 사장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가면,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그런데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너무 참 우리를 유쾌, 상쾌, 통쾌하게 하시는 정말 신실하신 목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23년도에는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뭘 차려주셔요? 상을 그냥 다 차려주는데 어디에서 차려줘요? 원수의 복전에서.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보란 듯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년 무월 무시에 여러분들을 무시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죠? 그잖아요. 뭐 네가 뭐 친족 가운데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목자라는 것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요, 어느 순간에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너무 영광된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뭐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가 뭐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내가 박수를 치면 자랑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복받은 가정이야, 너무나 잘 돼. 왜 그런데? 예수 믿어서 저렇게 잘 됐대. 애들이 벌써 달라. 요즘 애들이 참 이렇게 뭐가 없는데 그 집 애들은 달라.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우리 따라서죠. 예수. 다시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목자시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뭐 돈도 넘쳐나고 명예도 넘쳐나고 우리 그런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4절에서 봅니다. 그럼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정말 목자의 핵심 포인트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을 앞둘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 신앙의 가문이라면 그런 걸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나 뭐 아버님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죽을 병이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 그런 분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아빠는 이제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니까 걱정하지 마. 물을 필요도 없어. 아빠는 이제 천국에서 만날 거야. 이렇게, 그죠?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요, 저분은 정말 나의 로이시다, 나의 정말 목자시다, 이것이 확신이 오면요 두렵지 않은 겁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몇 번 봤거든요. 얼마나 주님이 저렇게 함께하면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당당할까, 저렇게 평화롭게 정말 이렇게 자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길까. 그죠? 꼭 죽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로운 일 되게 많죠. 그런 경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울고 싶을 때도 어쩔 때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희열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5절에서 그래 나오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뭘 바르셨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향기로운 기름을 바를 수도 있고, 아픈 상처의 치료제의 기름을 바를 수도 있고요. 성령의 기름도 부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새해에는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임재가 마음에 충만히 임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잖아요. 그 희열이 다 가진 것 같고 든든하고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어느 누구도 나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름이,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지 않은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피가 이렇게 흐르는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죠. 그걸 느낄 수 있다면, 그거를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죠. 6절에 그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신한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분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는 영원토록 평생토록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은 나에게 정말 선하게 대할 것이다. 나를 품으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돌볼 것이다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짐했던 게 뭐예요? 내가 어디에 거할 것이다?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다.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그죠?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이겠죠. 그렇지만 지금으로는 우리 교회, 하백교회 공동체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그죠? 여러분 생각만 해봐도 이것이 이렇게 울리네요. 이런, 원래 맞추는 게 아닌데 12시 됐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지 않으니까. 새해가 됐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나의 목자가, 여호와는 바로 우리의 목자기도 하지만 나의 목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영원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알아요? 축복이 왔을 때 축복이 왔다라고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행복이 왔을 때 행복해라고 느껴져야 행복인 겁니다. 이 상담을 해보면 그래요. 저 사람은 분명히 행복해야 돼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알통도 크고 코도 빼쭉하고 쌍꺼풀도 자연으로 있고 자식도 다 잘 됐고 달리기도 하면 막 1등 노래도 잘하고 쌈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결론은 불행해요. 여러분, 이게 행복일까요? 이게 축복입니까? 그죠? 진정한 축복은 축복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은 정말 풍성한 것입니다.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죠?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그죠? 바쁜 중에서도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막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도, 그죠? 식당에서 막 이렇게 막 하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보, 왜 그래? 그러면 주나? 그것이 아니고, 주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왜 이렇게 배달이 많을까요? 죽겠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러면요, 이렇게 혹시라도 배달하는 분들은 배달하다가라도 막 눈물이 떨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오토바이와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수치를 줬던 그 당사자 앞에서 내가 말할 것도 없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 그죠? 지나가 버린 2020년의 마지막 순간과, 그죠? 이 얼마나 꿀잠이겠어요, 이 시간대가 자정 넘어서. 이 첫 시간은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요, 반드시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기도 생활을 참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새벽에 한번 가고, 아침에 가고, 점심에 가고, 저녁에 가고, 밤에 가고, 교회를 한 6번 간 적이 있어요. 7번 정도. 안 가면 막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점심에도 꼭 갑니다. 막 피곤해도 막 가요. 억지로 갑니다. 그걸 막 자랑을 하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은혜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근처에 교회가 있었는데 가는데 15분, 오는데 15분, 기도 15분 이렇게 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막 진료하다가 막 가서 또 와야 되고 막 이런데, 어느 날은 이렇게
교회와 병원 사이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깨놨는지, 술 먹고 깼는지 막 유리병을 깨놨는데 막 완전히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막 한 100개 이상 다 이렇게 초등학교 앞에 유리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딱 오는데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제 진료 시작하기 한 3분 전이면 그러면은 유리를 주워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가야죠, 바쁘니까. 늦으면은 막 환자들이 뭐라고 해요. 어이, 원장님이 시간 됐는데 안 와? 막 차 시간 다 됐는데 막 요즘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저 왜 청소부 아저씨가 저걸 안 주웠지? 그러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누군가 치웠겠지. 학교 선생님이라도 치웠겠지. 교문 앞에다 그걸 깨놨으니까. 학부형이라도 죽겠지. 그 다음날 딱 기도를 하는데 안 주웠더라고. 그래서 누군가 죽겠지. 기도를 한참 은혜를 받고 하는데 그 다음은 한 3일을 갔는데 아무도 그거를 안 주워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울 지경이 됐어요. 한 10몇 년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갈등이 와요. 네가 지금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애기들 발이 다칠 텐데 네가 저거를 안 주우면 네가 되겠냐, 이 바리새인 같은 놈아.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막 섬기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별의별 걸 다 해도 배려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유리는 안 줬습니다. 자기들이 줬든지 말든지. 청소부들이 줬지 내가 왜 줘요 그거를. 손도 빌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간이 됐어요. 이거를 줍지 않고서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딱 오는데 시간을 보니까 또 기도하다 보면 막 시간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아유 빨리 가야 되는데 늦으면은 막 뭐라고 할 텐데 혼날 텐데 막 이런 생각하다가 그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그 유리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왜냐면 잘못 비잖아요, 손을. 그걸 주는데 막 산산조각이 다 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봐요. 저 사람 청소부인가 보다. 그전에 해가지고 계력을 주고 그거를 다 주었어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 여기서 뭐예요? 빨리 지루 시간 다 됐는데 안 가고 못 오냐고. 그래서 그래요? 왜 선생님이 그걸 주어요?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네요? 나 지금 선생님 병원 가야 되는데 지금 나 늦으면 못 찍으려고 막 그냥 막 욕정을 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선생님이니까 주어요, 저것도. 왜 선생님이 주어요, 그거를? 막 그래, 저런데 막 혼을 내고 그래, 그 제가. 이걸 안 주면 우리 애들이 발이 다칠까봐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내가라도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지나다니는데 아무도 안 주어서 내가 주어야지 누가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주었어요. 아니가 아니라 병원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차 시간 늦었는데 네가 도대체 뭐니? 아까 그 아줌마도 뭐 화를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거를 줍고 있으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막 이렇게 길 가다가 막 과자봉지 줍고 있으면요. 청소분자합니다. 옷도 추러니까 돌아다니. 그러면 하찮은 취급을 받아요. 근데 그때 상처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근데 그분이 어저께인가 왔어요. 그 아줌마가. 15년 만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딱 진료를 하고 나가고 상담을 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혹시 생각나세요? 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15년 전에 남원초등학교 앞에서 유리 줬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저 그것이 결코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잊어버려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왜 그걸 못 잊어버려? 아무도 안 주는 걸 왜 선생님을 그것을 주었을까? 그 생각을 골똘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선생님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우리 곁에 오래 있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유리를 줍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뭐 청소부예요? 여러분이 뭐 그거 하면 뭐 월급 받고 합니까? 뭐 교회에서 섬기는 거를 뭐 누구 자랑하기 위해서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가 정말 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그 섬김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섬김을 할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쳐면 좋지만 막 역정을 내고 니까 저게 뭔데 멋이 어쩌고 저쩌고 별 소리를 다 듣게도 됩니다. 그죠?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네 형제가 원수니라. 그죠? 교회 안에서도 원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미운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헌신을 하고도 유리를 줬다가 손을 비어서 피가 조금 났는데도 염려해 주기는커녕 네 가진 게 뭔데 알아주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은 주님은 끝까지 가보면요, 여러분을 명예롭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나를 비난했지만 그 진실함과 나의 그런 진솔한 그 마음을 주님도 누구도 어느 누구도 다 알아주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 모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하백교회를 정말 사랑하리라. 여러분 그런 행복이 오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그 동영상 우리 유튜브에다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도 가끔 보세요. 동영상 보면서 지난 이제 작년이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2020년 2월 20일 날 잊어버리도 않아요. 제가 2022년 2월 20일 이자가 몇 개 들어가잖아요. 여기 처음 왔는데 진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여기 있었을까. 참 제가 목사가 된 지 몇 년 됐는데 양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목자지만 떨어돌아 다니는 목자였는데 딱 그날 봤는데 이런 좋은 양들이 여기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먹고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들을 정말 품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목자가 아니고 주님이 목자신 거예요. 저는 주님을 대신해서 아주 조금 여러분들을 돌보고 있는 입장인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진을 놓고 이 전체 가족 사진이죠. 우리 하백의 가족들 사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진짜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저 양은 가시에 박혀서 그거를 양은 뽑아내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손가락이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를 어떻게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정말 선한 목자시고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분을 조금 더 알아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이 주시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임재,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아니지만 예배 시간이 아니지만 오전 시간에 한가할 때 여러분 차 한 잔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죠? 찬송가를 여러분 유튜브 틀어놓으면 좋은 거 많습니다. 딱 틀어놓고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에는 막 3시간 4시간씩 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 같은 걸 통해서 우리 하백교회를 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구나. 그런 눈물은 여러분들 좀 사진기로 좀 찍어 놓으세요. 이렇게 내가 이 눈물을 잊지 않으리. 내 자신 복 받으려고가 아니라 우리 하백 가족들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 그 사랑,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흘렸던 그 눈물을 찍어 놓으세요. 여러분 그 눈물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하백교회가 풍성해질까요? 아직도 목자가 누군지 모르고 교회는 수십 년 다녔어도 목자가 누군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못 정해서 방황하는 그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정말 쉴만한 물가, 그죠? 맹수가 하나가 없는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과 같은 우리 교회죠. 그런 하백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또 일조하고 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